이 코로나19 문제로 각 교회마다 최근에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교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보다는 각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재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나 또 정부와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혹시 염려하실까 그래서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수록되어 있지만 지난 주간에 외부 소독 그리고 어제는 본당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의 내부 소독을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방역 당국과 또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전국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빠른 치유와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실시합니다.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봉투를 이용해 헌금해 주시면 전에 대구 경북 지역 교회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인들은 의료인의 자리에서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도 속히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는지 혹시 염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득가득 오늘 예배장을 채우신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약속 시편 91편 5절부터 7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뒤에 말씀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님들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무려 200m나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특히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요단 계곡 방향으로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될 경우에는 마치 바람이 바다로 떨어지듯이 갑자기 불어서 이 호수,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물,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엄청난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바람이 불면 속수무책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는 이런 아주 특이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배 앞쪽을 의미하고 고물은 배 뒤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물은요, 원래 이 앞쪽보다 훨씬 뒤쪽이 배 흔들림이 심하다고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그 배 뒤쪽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호들갑에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는데, 이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이 잔잔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도 바람 부는 바다처럼 수많은 인생 앞에, 수많은 고난 앞에, 수많은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향하여 꼭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왜 문제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온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문제 앞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더 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이삭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이삭은 축복의 통로들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기쁨. 축복의 통로들의 두 가지 특징,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왜 축복의 통로인가? 그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였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름이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이삭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이삭이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뜻이죠. 저는 바라온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 또 우리 서광의 자녀들의 이름도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서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삭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들의 또 다른 특징은 모두 다 효자, 효녀, 효부들이라는 사실이죠. 효자, 효녀, 효부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셨던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27절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축복의 통로들은 효자, 효녀, 효부들이다. 시작. 효자, 효녀, 효부들이다. 시작. 네, 축복의 통로들의 특징이라니까요. 효자, 효부, 효녀들이 다 축복의 통로로 성경은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효자, 효녀, 효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성경은 과연 이삭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모두 다 흉년을 맞았던 그때에 이삭은 도리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위기를 여러분들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말이죠, 학교에서 받아쓰기 하면은 친구들이 선생님으로부터 100점 받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여러분 점수에서 제일 좋은 점수는 몇 점? 100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원래도 찬양다라지만 오늘은 몇 점?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100점. 오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여러분들 100점입니다. 100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 아주 잘했을 때 100점이라는 숫자를 서슴없이 사용하죠. 성경에서도 이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중에 완전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좋은 숫자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여러분들은 어떤 몇 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삭은 이 땅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 가운데도 그냥 복이 아니라 무슨 복?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 완전수 중에 완전주라고 그랬으니까 이삭은 이 땅의 복을 받아도 그냥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 양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36,500개 정도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대요. 몇 개 정도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 실현되어지고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십니까?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복을 받고 싶고 우리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발견합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목사님 성경을 잘못 읽은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이 무슨 이삭이 복을 받았던 이유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절 10절의 말씀 속에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때 얻었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잡아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들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이삭과 혼자 산으로 올라가죠.
이삭이 아버지를 보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영 이상해요. 평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항상 제사를 드리러 가셨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제물을 가지고 양을 데리고 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여쭤봅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왜 제물이 없습니까?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미 이삭이 눈치를 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묵묵히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자마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결박하여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0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저는 여기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복을 받고 그가 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버지의 행동만 기록되어 있지 그 아들 이삭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작은 움직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철저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죠.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자신도 아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아버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이삭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세가 많고 또 자신이 듣지 못했던 일을 아버지가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삭이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몰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근거로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율법에 근거하여 이삭이 제사에 참여한 이 시점을 볼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자,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보통 유대인들이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12살 되었던 시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완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황적 증거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횃불을 들고 올라가지만 아들 이삭은 무엇을 지고 갔습니까? 번제할 나무를 지고 메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체력을 가진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추론을 볼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 112살이 이상 되었을 것이고 이삭은 12살 이상 된 청소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세가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12살 이상 된 등에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이삭이 아버지 행동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 그것도 잠잠한 어린 양처럼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연상하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잠잠한 어린 양으로 오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어린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 잠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의 결단도 제가 볼 때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아니라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지막 말림에 종교 행사 예배 참석하지 말라는 이런 문자를 계속 받았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상당한 부담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떠했을까?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선제적인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배를 중단했던 결정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결정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믿음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삭의 그 믿음, 이삭의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이 들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저항하고 아버지를 말리면서 그는 모리아산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힘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도리어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복주시고 이삭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도 이삭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이삭처럼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으시며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까지 순종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막 궁금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너무너무 궁금하실 줄 알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묵상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면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속히 이 질병 확산이 멈추고 확진자들은 속히 치료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어지를 그런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삭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 우리도 이삭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복 아버지여 백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신령한 아버지여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모두가 백배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며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